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 심령 위에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임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우리 성유시 교독은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영광의 주를 뵈려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오니 하늘을 여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두려움도 어둠도 모든 사탄이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이 안정과 평안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를 봐도 너희들 인생에는 주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은총인지 작은 빵 하나에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전염병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사람의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오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온전히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을 7배나 더하시고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오늘 또 세상에 주지 못하는 안정과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호흡하는 동안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삶으로 영원히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
주의 영광을 늘 자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주 안너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1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에게서 당당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성경의 첫 줄,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꼭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면 이것이 설명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를 보면 고대 근동 지방의 설화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고유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의 설화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베꼈을까? 누가 표절을 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고대 근동이라고 명명되었던 지역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 지방은 아닙니다. 학계에서 고대 근동이라고 말하면 중동 지방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세 대륙의 일부분이 다 포함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쪽 지역의 설화들을 배경으로 혹은 그 영향을 받아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 베낀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보아도 이것은 베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어디서 생겼는지, 어떻게 그 신들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신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설화에 보면 신들의 기원 혹은 신들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연결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린이들에게 읽힐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원판은 19금 딱지를 붙여도 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기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참 당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보낸 하나님,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이것은 당연한 관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는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그들에게 설명하면 그들이 믿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 말로 하면 이 얘기입니다. 나는 나야. 더 이상의 대답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나야. 하나님의 당당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짜니까. 하나님은 진짜니까. 물건을 파는 이들을 잘 주목해 보시면 분명하죠. 뭔가를 소개하는 이들을 잘 주목해 보면 분명하죠. 왜? 진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써보세요. 그런데 가짜일수록 설명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야. 하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하나님의 기원을 몰라서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내가 믿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계명을 주시거나 율법을 말씀하실 때 자신을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당연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늘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은 이 4절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행할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분명하게 선언하게 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에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주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에 여호와라는 것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리고 에하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하드는 하나, 홀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선언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아도나이 에하드, 주님만이 하나이시다. 주님만이 홀로이시다. 주님만이 유일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강조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강조하신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하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쉐마입니다. 예수님은 쉐마로 대답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이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니 하고 쉐마,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앞에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예수님이 계명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강조하신 겁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오늘은 4절만 주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이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일 겁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이 4절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신앙 고백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관계.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이 말씀 속에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처럼 보이지 말고 밖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관계입니다. 과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누구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유일신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유일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이죠.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유일신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것을 세상이 독선적이라 말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들마다 신을 내세웁니다. 이 시대도 여러 신들이 있었죠. 바알을 비롯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많은 신들을 이야기한다 해도 절대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온 인류가 우상 숭배를 그치고, 온 인류가 우상 숭배를 그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부르는 그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제단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을, 하나님을 섬기고 부르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헌신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별로 의미의 차이가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이렇게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구절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절대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들, 정말 내 목숨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하는 그 자식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 모든 사람을 내 밑에 부릴 수 있는 권력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흔들리지도 속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또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6장 5절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9절까지 다시 말씀을 이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야. 나만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 오직 나만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만 진짜야.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나만 진짜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삶의 중심에 나를 두어야 해. 어떤 것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지 말고 오직 나만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항상 놓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되지도 말게 하소서.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나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간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령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또 자녀들에게 그 사업에, 직장 생활에, 생업에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나음을 얻게 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귀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본당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뭐 큰 공사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큰 공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데만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이 앞에 이제 우리가 내리는 롤 스크린이 아니라 LED 대형 모니터를 앞에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영상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영상업체와 우리 그 과관련센터 계약을 하면서 같이 그 공사에 포함해서 LED 모니터로 여러분이 좀 더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진행이 될 때, 행사가 진행될 때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띄어내는데 한 주간이 걸렸고 모니터는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대형 모니터 외국에서 들어와서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이 앞에를 모니터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작업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어떤 예배도 진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로암실에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나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실로암실에는 30명밖에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어렵고 어떤 모임도 쉽지 않아서 이 본당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모든 예배가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드려지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이번 주까지 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공사는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하지는 못하고 만약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곳에서 새벽 예배라든지 또 저녁 기도회든지 수요 기도회 또 심야 기도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문자를 띄우고 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공사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쉽지 않은 공사고, 그래서 이 공사 기간 동안에 먼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 본당 출입을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토요일에 시간이 되시면 좀 오셔서 어제도 또 그저께도 고생들을 좀 하면서 청소를 주일날 할 수 있도록 청소를 하느라 쉽지 않은데 지금도 먼지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고 마스크를 쓰고 오셨습니까? 광고도 안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온 게 또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싶어서 감사하고, 당분간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축을 위한 기도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문을 보면서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의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